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8장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보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라고 잠시 이렇게 혼돈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새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다, 혹은 새 언약을 중보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혹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좀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일주일만 같이 지낸다고 해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지냈을 때 그냥 단지 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상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경험케 했습니다. 여러분, 단 일주일이 아닙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신하고 그를 저주하고 때로는 그를 조롱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교제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 1년, 내가 너하고 지낸 지가 얼만데, 사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못 믿고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순식간에 배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걸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들에게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 걱정과 내 아픔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 숨어 들어가고 더 움츠러듭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도 와서 전하고 누군가는 봤다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의 날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부활은 그렇게 기쁨과 축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심은 여전히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내가 만져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 믿어야지. 하지만 속 한 곳에 여전히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확인해 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 의심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달라졌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어져 있던 마음들, 멀어져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 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고난도 당했고 이 땅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그래서 부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온갖 모욕과 그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자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조롱을, 그런 비난을, 그런 십자가를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견딜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볼 때, 그의 부활을 볼 때,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는 하나님이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니까,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의 자유함으로, 그 새 언약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9장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장 말씀은 언약을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9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소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둘째 장막, 첫째 장막,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아마 구약적 지식이 혹은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형식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줄 아는데도,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조금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딱 명료하게 나눠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합쳐서 성소 이렇게 해놨고요, 어떤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놨고, 어떤 때는 지성소도 그냥 성소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혹은 설명하면서 요거는 성소입니다, 요건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혹은 장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 언약을 지키는 게 요구 조건입니다. 인간들 편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약속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상호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준 것을 지키면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제사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행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성소에는, 성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성스러운 장소라는 의미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의 큰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장막이 있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앞쪽의 것을 성소라고 하고 뒤의 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같은 성소인데 앞의 것은 그냥 성소, 일반적 성소라고 하고, 뒤에 안쪽에 있는 것은 지성소, 더 깊은 성소, 이런 의미입니다. 더 깊은 성소라는 의미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혹은 매일매일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이름에 각각의 목적이 있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앞에 있는 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소 안에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만한 네모난 상자입니다. 약속을 한 궤,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판이 있었습니다.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말씀으로 새겨준 것입니다. 아마 십계명이었을 것입니다. 뭐 줄줄줄 레위기까지 뭐 엄청난 돌판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이 왜 그곳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곳에 왜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이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가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있었던 것은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막대기, 모세가 두고 있던 막대기,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목동이라면, 당시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들이라면 1m 정도 가까이 되는 요만한 막대기 들고 양도 몰고 뭐 필요하면 지팡이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왜 싹이 났습니까? 특별한, 죽어있는 막대기가 싹이 난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신의 전능함으로 이끌고 있다. 지팡이도 막대기도 돌판도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는 바로 이런 생명이고 바로 이런 능력이고 바로 이런 돌보심이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특별한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곳에 들어와서 모든 죄들을,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언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이런 단어는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지상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이렇다,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이렇다, 이웃과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 첫 번째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성소, 이때 이 성소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성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전체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막, 언약의 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성소가,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저 세상에도, 하늘나라에도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막이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다른 곳, 이 땅과 대비되는 하늘에도 성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어디의 모형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늘에 있는 성막에,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은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인 성막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성막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때 이 첫 장막은 첫 번째 성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장막. 그리고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이 나오죠.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9장 1절에 있는 성소는 장막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장막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모세와 맺었던 그 성막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절 3절은 성소 지성소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절 8절은 첫 장막 둘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 성막 안에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그대로 이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둘째 장막, 첫째 장막에서는 늘 제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들 잘 들으셔야 돼요. 8절이 좀 뜬금없습니다. 8절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고 배웠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8절이 잘 들으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또 뜬금없다 그러세요. 뜬금없으니까 뜬금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재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단지 그냥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도 구약에 계셨다. 혹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구약시대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설명이 더 필요하겠으나 구약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으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 복잡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별도로 표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 성령이 있었는데 여기 성령이 나오는 게 왜 뜬금없습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다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십니까? 이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게 꼬여 있죠.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이때의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이때의 성소는 첫 번째 그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을 성령이 보여주고 있다. 혹은 설명하고 있다. 혹은 성령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요.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다시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었다. 이때 첫 번째 장막은 앞에 있는 성소가 아니겠죠? 9장 1절과 같이 첫 번째 언약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6절의 첫 장막과 첫 장막은 다른 것입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성소,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했는데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고요. 목사님이 설명해도 더 헷갈려요. 이런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장막, 모세와 맺었던 그 장막입니다. 그때는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요. 누구나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요. 그것을 성령이 보여주고 있다. 혹은 성령이 증명하고 있다. 성령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제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장막에서는, 둘째 언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성령이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많은 책들을 이 부분 보면서 여러 책들을 봤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해석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라? 이거 뭔가 위험한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독특한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고 새 언약의 삶을 산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제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혹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피의 제물을 드렸다. 제사장이 깨끗해서 혹은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치루었다고 인정해서 그 죄를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뭐냐면 바로 양이고 염소고 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소도 염소도 양도 그냥 죽어 없어지면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피를 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진정한 소였고 진정한 양이었고 진정한 염소였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예수님이 진짜 참 어린 양인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령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은 지금 예수님이 15절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첫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진짜 참 제물이다, 그가 참 어린 양이다, 이걸 통해서 모두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끝났다 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14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행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이 하나님 앞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그대로입니다. 써져 있는 대로예요. 여러분 그냥 문맥을 복잡하게 바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때 이 특이한 단어가 또 양심입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8절에 성령을 봤는데 9절에도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보증하심이, 성령의 확증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이때 양심이라고 하니까 지금 단어가 거창한데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해 봅시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서 새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새길 것이고 너희 죄가 없어질 것이고 그 마음으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단지 예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라는 믿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16절부터는 사실은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9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8장 9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로 볼 때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그러니 꿋꿋하게 이겨서 견디고 이겨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문도 있고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배교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갔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을 보증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16절부터는 그럼 뭡니까? 이건 이제 설명, 부연 설명이에요. 앞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독특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계속 독특하다 그러고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죠. 원래 그런 겁니다. 성역 공부하고 설교하면요 다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그런 겁니다. 뭐 처음은 처음이니까 중요하고 결론은 결론이니까 중요하고 본론은 또 뭐 본론이니까 중요한 거죠. 자, 16절에 보면 유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놓고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이게 유언이 맞다. 혹은 여러분 유언하고 일자 보이죠? 일자? 거기 이걸 나눠주라 그래요. 1 보고 밑에 보니까 헬라어로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 유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냐라는 걸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여러 글을 써놨어요. 뭐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할 필요도 없지요. 저는 언약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으로 번역하면 틀리냐? 아니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언약이라고 번역할 때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언약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그 언약을 이룬 장막이 어떻고, 그러다 뜬금없이 유언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좀 이렇게 맥락에서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부터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뭐 두루미와 뭐 온 백성에 어쩌고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왜 꼭 하나님은 피를 원할까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언약이었던 모세 시대의 그 제사도 피 흘림 때문에 혹은 피 뿌림 때문에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굳이 왜 피가 필요할까요? 굳이.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하시려면 까짓거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대가를 받으실까요? 피라고 하는 대가를.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이게 할 얘기가 많아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피를 원하는 거, 뭐 돈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집도 아니고, 차라리 집 한 채를 바쳐라 이러면 열심히 벌어서 바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타락했다는 것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의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생명나무까지 먹을까 하여 쫓아낸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으나 그러나 죽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피입니다. 피를 이야기해요.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피를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무게로,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피에 대해서는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피는 생명이다. 이런 설명들이 있죠. 생명으로. 그래서 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을 할 때 피를 사용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너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먹으면 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마라, 나머지 것들은 다 따먹어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너 생명 없을 것이다, 너 피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약속을 할 때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이만저만하니까 저러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15장에,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요,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종류별로 아주 그냥 꼼꼼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죽여요. 그리고 반을 쫙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약속을 했다. 여러분, 죽은 짐승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러면 피도 나고 막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대가를 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 보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보고. 아브라함이 어때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은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첫 언약도 죽음으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뭐 무슨 모도 붙이고 모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새한역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제가, 이것도 오해가 될까 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리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멘, 그래, 할렐루야, 내가 믿어. 그리고서 나는 자유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고, 그가 죽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그는 가난했으니 나는 부자가 됐고, 그는 괴로웠으니 나는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종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진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는 제사장한테 떡 주고서 그럼 잘 부탁드려요 하고 자기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러고 그냥 구경하다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거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키운 양이에요. 우리는 양, 소, 지금 뭐 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양과 소는 그냥 가족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려동물 같은 거예요. 물론 양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맨날 똘똘아 똘똘아 우리 딸내미 그렇게 물고 빨고 그러던 걔를 가지고 가요. 얘를 그냥 주는 것도, 이렇게 주는 것도 슬픈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죽여요. 배도 가르고 털도 뽑고 피도 빼고 내가. 똘똘이가 그냥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날 죽일 거예요. 내가 다 해요. 각도 떠요. 내가 각을 떠요. 잘라. 그래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냥 불만 지르는 거예요. 피만 뿌리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있던 짐승을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얘가 죽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나 때문에 이게 죽는구나. 다시 그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심정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냥 단지 그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랬다가 아니에요. 그 대가는 처절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처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각한다고요. 우리가 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대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억울하지고 그런데 누군가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따른다는 삶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지금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로 드려졌다. 앞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됐다, 새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했으면 단번에 드리지 않았다면 매번 했어야 돼. 여러분, 이 단번이라는 단어도 저는 좀 번역을 이렇게 좀 쉽게 했습니다. 오직 한 번으로. 단번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오직 한 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제사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이제 자기를 오직 한 번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죠. 이때 이 세상 끝이, 여러분 세상 끝 그러면 다 재림을 생각해요. 재림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때 이 세상 끝은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단번에 오직 한 번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속죄했다, 속량했다 얘기합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27절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 당연히 생각 안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 한 번 죽고 당연히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다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죽는다.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자신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그런 죄로 오직 한 번 이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누구를? 우리를. 그 후에 있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신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것은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죽든 중간에 어떻게 죽든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자체가 죄의 대가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건 재림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 미혹되지 말고,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때로 어렵고 때로 불편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욕망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성령께 순종하는 쪽으로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 언약의 완성된 자로 그렇게 구원하실 줄 믿고,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